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은 깨닫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 머무르면 항상 제자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든 간에 행동을 옮겨서 나라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과연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만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둠의 통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이나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동체도 의미가 없고 교회도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늘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이잖아요. 11조를 했습니다. 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열심히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 진단을 내렸습니까? 사망이다. 해치는 무덤이다. 해치는 무덤이라고 주님은 영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분별, 영적인 감각과 자신의 좌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민감성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었던 최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던 최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죄를 지었느냐? 꾸짖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른 것 묻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고 성도들이고 교회 우리 교회는 편안하다고 합니다. 왜? 로마서 1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와도 답답해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어디가 싹 풀어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여러분이 창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를 끄집어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중충한 여러분의 마음,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 눌려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 나오니까 부서지고 평강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 더 다른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복음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바로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과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희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은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너희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늘 복음은 그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듯이 너희들은 어디를 가나 너희들이 밟는 그곳은 빛이 되고 너희들이 밟는 그곳은 평안이 임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요즘에 보면 자꾸만 분리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은 믿음, 밖에 나가서 나의 삶은 삶 따로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돼 세상에서 하나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세상 문화에 흘러가 살고 교회에 나와서는 또 교회 나온 대로 예배드리고 자꾸만 분리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삶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리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냐? 종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종교화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은 차츰 세상과 분리가 되면서 화석화되고 굳어져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가 다른 것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과 굳어진 마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굳어진 심령에서는 생명이 자라질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력이 없으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막 공격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종이 그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하게 되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왜? 죄 어둠의 포로가 되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좀 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몰라. 뉘우침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도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로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성령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러면 가족도 아니고 이러면 자녀도 아니고 이러면 남편도 아니고 단 한 존재 그들밖에 없어. 귀신, 사단 마귀들. 귀신이나 사단 마귀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먹고 삽니다. 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 특히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지만은 생각으로 죄를 지으니까 생각으로는 늘 신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이 들어온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실적으로 도둑질 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패서가 아니고 여러분 실적으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통로가 되어서 왜 사단 원수 마귀들은 틈을 노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틈을 노립니다. 한순간 생각이 틈을 노리게 되면은 그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찌입니까? 여러분 막 귀신들이 들어오고 잘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떼고내려면 어떻게 되냐? 귀신은 회개 안 하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 가슴을 찢는 회개, 정말 눈물 펑펑 쏘아 가슴을 찢는 회개. 또 잠들이 회개는 눈물이 나오는 거요. 눈물을 안 흘자냐 안 흘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처럼 이런데 회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요. 이런 다윗처럼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정령을 내쫓지 말아 주시오. 주여 주여 하고 다 회개하는 부르짖는 우리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다 강한 자가 하나씩 있어. 귀신이 강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고집을 갖고 있다고 고집이 강한 자야. 자존심이 그걸 잡고 있다면 자존심이 강한 자요. 여러분 음란한 영이 여러분 잡고 있다면 그 음란한 영이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를 여러분 내게 강한 자가 있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 당기 속에 뭔 영이 있다, 뭐 상처가 있다 이러면 그 기가 닳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를 해도 왜 안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 강한 자가 있다고 느끼면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이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된다. 하루에도 10번 안 나가면 여러분 20번 또 안 나가면 30번 또 안 나가면 40번 죽도록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몰라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고집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난 내가 아직도 내 자존심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주님을 아직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된다는 거.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사해 준 것은 이 경관진을 함으로 때리는 거예요. 경관진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단단하게 숨어있는 이 경관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비치고 여기에 기운으로 하늘의 주파수로 영리하시 꽁꽁 숨어있는 악한 영을 드러나게 했으면 쫓아보내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정말 다윗처럼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고 쫓아내시고 하루에 10번도 안 나오면 또 10번 100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다다 원수마귀가 대적하는 존재다. 싸움은 나가게 돼 있으면 싸움은 나가는 것입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축사함 받고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받아서 허물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악한 것을 토설하시고 자신 있게 토설하시고 싸우라고 내보내기 위해서 막 싸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영을 악한 영으로서 잘함을 얻게 되면 평안이 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끼는 게 실제적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 왜 영적인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왜 영적으로 뭐지 이게 고단자입니까? 내가 그분만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 평안이 오거든. 평안이 와.
임재입니다. 어둠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강한 빛에 의해서 쭉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쉽지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우리는 이처럼 악한 것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러면 각자가 다 강한 자가 있어요. 귀신 자체가 강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귀신에게 주는 그 고집이라는 영, 자존심이라는 영, 옛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영이 여러분 강한 자다니까. 그걸 쫓아내면은 그 여러분이 가장 강한 그것을 건드리고 쫓아내면은 고구마 줄기 따라서 어둠에 다른 어둠의 영들이 막 줄줄줄줄 따라 나오면 힘이 없어. 강한 자를 내쳐붙으니까 그 나머지 영들이 힘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싸우지 않아. 그냥 기도만 받으면 다 된다. 아니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 쫓아내는 건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놓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 자네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막 부르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그들은 놀라서 막 쫓겨나고 어디 숨을 찌고 허둥지둥대고 여러분 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안 하잖아. 안 보이니까 안 하고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하늘의 좋은 기운을 받았으면은 이거 내 안에 있는 거 쫓아내야 돼. 쫓아야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같은 것이 안 일어나야 돼. 고집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고집, 혈기가 안 나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은 어떻게 혼적인 그런 어두운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안 올라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알잖아. 영이 혼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런 말은 그냥 실적으로 싸워야 된다니까. 네 안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이 좀 여러분 좀 둔해서 그렇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딛고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렇게 염려근심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염려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걸 느끼니까 내가 그때 영적으로 우둔하면 그걸 못 느끼니까 불안하잖아. 하나님이 내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해. 뭔 말해도 안 고지들어. 실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시는데도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그걸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길로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더라도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귀신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으면 회개가 잘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또 강한 귀신이 들려 있으면 우리 회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강한 영이 악한 영이 내를 딱 붙잡고 내가 눌리고 있으면 생각 자체가 세속적인 생각이 되버려요. 자기 이성적이 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늘 생각을 내가 해보니까 내가 늘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 나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공격을 당하잖아요. 세상에는 악한 영에 주름 잡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이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온다고 해서 공격을 당하면 되겠냐 이거요. 공격이 오면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보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공격이 오는 걸 그냥 방비해버려, 그냥 무방비해버려. 그러시라고 하나하나 내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장치를 말씀의 능력으로 내리쳐야 돼. 이 약한 영아, 이 음란한 나를 또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너는 세상의 옛사람을 이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가져. 마음을 새롭게 늘 셔프하고 예비를 뿌리고 나는 내 쫓아가지 않아. 나는 내 쫓아가지 않아. 주여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내 속에 더러운 것을 털어버려 주시오. 싸우고 나가야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나가야지. 가만히 입술을 또 못 쓰는 겁니까? 선포하라고 입술을 좀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거요. 늘 그렇게 해서 이 머릿속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머물면 안 돼. 그냥 머물러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찾을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걸어가나 잠을 자나 어디에 가나 여러분들이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공격들이 당합니다. 왜?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다스리는 세상이 때문에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당하면 됩니까? 여러분 집요하게 여러분들 미혹 온다고 다 미혹 따라가면 됩니까? 안 따라가야죠. 우리가 따라갈 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걸 안 따라가야지. 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욕심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면 돼. 안 따라가면 되죠. 우리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영들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조현병 알죠? 조현병. 어떤 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었다거나 감정의지, 내 감정이 이상해져. 이상으로 해서 인격 분열의 중상을 바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가를 몰라. 이게 회개를 못해. 조현병 환자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지만 그러나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강한 자에게 포로가 되고 강한 자에게 묶임을 당하고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 회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막 가슴을 찌르고 회개를 해야 될 건데 말로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 시적으로 머릿속은 하지만 마음 굳어진 마음이요. 이 마음이 풀어져야 되잖아. 회개는 마음이 풀어져야 누구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은 굳어진 상태요. 그 말로는 아유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안 나와서 여러분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에 회개를 할 때 해야지 회개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깊어지면은 우울증이 오게 되고 좌절감에 시달리다가 이상해지는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젊은 여자 탤런트 하나가 죽었지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자살한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회개만 여러분이 잘 터져나와도 우리 이런 우울증이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확 잡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틈이 보일 조짐이 있을 때 그들은 틈을 타서 서서히 조여갑니다. 서서히 유혹하고 서서히 묘하게 만들고 서서히 시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뭔가 깨름치가면은 마음에 깨름치가면은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확실히 원인을 쫓아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지 갑자기? 뭔가 내가 이렇게 깨우치가지? 뭔가 이걸 느끼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 아침에 우리 성모사님 산사님들이 그런 너 생각 캐치를 해야 되잖아. 그 안 좋은 조짐을 이렇게 캐치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
이게 통로가 돼버려. 통로가 돼버려서 이 어둠이 틈타고 들어와버리면 나는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을 빨리 알아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꿈에 뱀이나 쥐를 보고 무지랑 쫓아서 막 쫓아내니 뱀이나 쥐들이 빠르니까 그냥 장로 속에 숨어버리고 장독대 속에 숨어갔다. 그러다 그냥 쫓기를 보다 보면 잠이 깨버렸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이 어둠의 소들이 내 안에 좀 숨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이런들 많은 사람들이 꿈이니까 그냥 에이 꿈 깼구나 그냥 이거 말아버리잖아. 안 돼. 이럴 때는 앞으로는 여러분 이럴 때는 꿈이 깼더라도 눈을 감고 무지 속에서 그때를 생각해. 꿈속으로 생각하세요. 생각난 꿈속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야 돼. 장로 어떻게 뱀이 들어갔다면 장로를 끄집어 들어가면 막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 장도 어떻게 들어갔다면 장도 어떻게 깨더라도 막 그 다 깨들어 잡아내야 돼 무조건. 귀신들은 이처럼 여러분들 귀신들은 쫓아가서 끝까지 잡아야 하고 막 끊어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거의가 다 영적으로 내 속에 숨어있다 잡지 못하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 숨어있으면 언젠가는 내 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원인을 뽑아내서 그냥 뽑아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처음부터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 꿈을 꿔도 에이 그냥 기분 나쁜 꿈을 놔두어 버리면 안 돼. 놔두어 보면 이것이 결국 내 안에서 숨어 들어가는 아득한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갱관증이 돼서 갱관증이 되면 달라붙어 가지고 쫓아내기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은 제가 있는 곳은 늘 합법적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죄를 묻고 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역을 오랫동안 차지하게 되면 위가 이쪽에 달라붙어 있으면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이장이 달라고 간 쪽에 달라붙어 갖고 이것들이 뭐 간에서 오랫동안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커지면 간이 안 좋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음란죄를 짓는 자들은 항상 그래서 음란죄를 짓지 않아. 음란죄를 짓는 항상 음란죄를 짓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거 안 보다봐. 그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맨날 이성만 쳐다보면 그 생각으로 저 여자 이쁘다 저 남자 멋있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음란의 영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음란의 영을 붙어있는 자들이 음란의 영으로 떼어내는 것이 무척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음란은 완전한 여러분 뱀의 역사입니다. 음란은 뱀의 역사. 왜? 뱀이 똘똘똘 꼬아서 뭐든지 다 꼬아야지 힘들어 떼기가. 여러분 힘듭니다. 내보내기가 무척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은 자꾸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성장과 동시에 커가면서 자꾸 음란한 짓을 갱관치 돼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갱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악한 영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란의 영을 보내 음란의 씨앗을 가정에 뿌려버립니다. 자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식에게 음란의 영을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음란의 영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내가 음란의 영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고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음란의 영에 들어있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뭐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강한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과 유달리 뭐 강한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 무당의 귀신이 들어있던 거네, 조상의 뭐 어떤 귀신이 들어있던 거네, 또 내버튼 뭐 골집이 막 강하게 들어있는 거, 이런 사람들 강한 약이 들어있는 사람도 내보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왜? 강한 악한 영이 있으면 내보내기가 힘든가? 음란한 영은 뱀의 역사이기 때문에 막 똘똘 꼬를 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강한 영은 약한 귀신들을 많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하에 많은 귀신들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 싸우니까 그렇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이나 강한 귀신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성전,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는 안 됩니다. 늘 기름 부음이 있는 성전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교회 나온 것조차부터 영들이 싫어하거든. 여러분들 반응을 지금 일어나는 거 몰라서 그렇지 막 그런 악한 영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런 음란한 영이나 강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악한 마음에서 자꾸 내보내야 돼요. 이것들은 악한 마음을 자꾸 품게 만들어. 속에서 악한 영이 있대 자꾸만 나를 악한 쪽으로 몰아가고, 잘못된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자꾸 그래 억하심정을 갖게 만들고, 이런 그러지만은 절대 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한,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전혀 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왜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그 의식을 뭐 10대 뻔하고 아무리 부딪히고 기도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 여러분들이 속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들은 항상 내가 긍정의 생각,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어. 이들은 그래야 이들이 뭔가 힘을 세력을 잃어갈 건데, 그래야 세력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먹이를 자꾸 주고 있잖아. 악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고 부정한 생각을 품고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막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 그 악한 영들 속에서는,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들이 지상 천국이요. 귀신들이 여러분의 속에 지상 천국에 나가겠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딱 잡고 있으니, 여러분이 품고 있으니, 아무리 축사한들, 아무리 예수님 와서 축사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와불잖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들이 싸움은 힘들지만 싸움은 이기게 돼서 여러분들이 안 싸우잖아. 그런 믿음도 없고, 이런 거 믿음도 없고, 안 싸우잖아. 자꾸 너무 악한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나를 힘을 빠지게 만들고, 생각 자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옛것에 올라와서 나를 그냥 화내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질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왜? 옛것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그들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옛것을 가지고 자꾸 먹이사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것을 뿌리치 뽑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가 쉽지 않잖아. 말로는 거듭나지만 여러분이 그래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안 버리니까, 안 싸우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세력들이 특히 여러분들한테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이 있는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러 가면 힘들잖아. 이런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가면 힘들어. 그리고 말도 못하면 영적으로 힘들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파수가, 하늘의 영파가 나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쫙 다스리잖아요. 쫙 다스리게 너무 편안하고, 마음에 안정 갖고 기도도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어디 육적인 교회 이런 데 가면 막 힘들잖아. 근데 아마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나의 유익을 찾지 말고 내 이익보다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평강, 하나님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잠을 못 자잖아요. 또 회사 일에 그냥 화가 나고 울부짖나고 여러분 잠 못 자나. 그럼 언제 잠을 자는 겁니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의 수면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들을 전화통해 대화를 한다든가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참 뭔가 이렇죠.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임재는 사실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평안하잖아. 들어오니까 여러분 안 믿잖아. 어쩌면 나 마음이 편안하네 그런 말하고 그러잖아. 더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다스려주는 우리 이것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데 이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슥 잠도 잘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은 다 평안해야 돼요. 얼굴이 그냥 그렇지 않잖아. 얼굴이 그냥 우쭈쭈쭈 그냥 시커멓고 그러잖아. 그냥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품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진정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절대 나에게 여러분 참다운 평안을 주지 못해요. 참다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품이 예수님의 품이 엄마의 품 같아. 정말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 품에 들어가면 너무 평안하지 않아요. 막 통통으로 부르짖고 방언하다가도 예수님 품에 딱 안기면 방언이 달라져. 그냥 목이 안 아파 막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봤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악을 쓰고 기도하기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막 힘드는데 1시간 2시간 막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 딱 뛰어올라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너무나 이 방언 자체가 편안하고 평안해. 그냥 목도 안 아프고 편안해. 그 마음 자체가 편안하고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다. 상책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품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 나를 꼭 안아주었던 그 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릴 강력한 통치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염려를 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릴 통치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곳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들은 전장통이 나도 여러분 엄마 품에만 있으면 항상 웃고 그러잖아요. 정말 애기들이 언제 가장 평안합니까? 엄마 품에 앉아있을 때. 밖에 전쟁이 막 나고 포탄이 떨어져도 큰 상관없어. 그 어린 아이들은 엄마 품만 있으면 항상 방글방글 그리고 그냥 웃고 그렇게 편안히 막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한 곳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의 품을 놔두고 다투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고집 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오기 부리고 살아갑니까? 살아가니까 주님의 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이 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주님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허둥지둥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주님은 배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펴고 주무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머무르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예수의 생각으로 차 있으면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돈이 쪼달리더라도 이런 편안이 없다,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풍랑, 이런 질병의 풍랑, 돈의 풍랑,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의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풍랑을 굳이 내가 쫓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딱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한참 좀 싸우고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버려. 안 믿어버리면 그 풍랑이 다시 가다가 다시 와버려.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와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정말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우리의 신선함을 깨끗함을 유지해요. 기도로 몸을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우리 몸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털어버리고 나의 악한 습관을 털어버리고 깨끗함을, 신선한 기름을 받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들이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만큼 내가 봐도 그래요. 심각합니다. 우리의 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정말 크리스찬들의 사고가, 그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된 것보다는 더 훨씬 더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게 오염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이 되고, 쾌락의 생각으로 오염이 되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서 오염이 돼서 이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적인 말씀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감정거리를 듣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든 간에 온전하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왜 내 생각이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고, 도대체 그 복잡한 생각으로 해서 뭔가 생각이 자꾸 꼬이게 되고, 생각이 복잡되면 생각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 어지럽게 되고 꼬이게 되긴 마련이요. 그럼 뭔가 생각이 꼬이게 되고, 또 그 생각이 꼬이게 되고 꼬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 두려움이 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또 길어지다 보면 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려. 우울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특징이 뭔가 기쁨을 잃어버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또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부담감이 결국 나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때 부담감이 오게 되면 내가 눌림을 당한다는 얘기는 악한 세력이 그때부터 나를 자꾸만 포로가 쪼여온다는 걸 뭉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비움과 쌓임의 원리가 있잖아요. 비우고 쌓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비우고 쌓임의 원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비우고, 여러분이 한 번 비웠구나. 그게 아니고 항상 비워야 돼. 비웠으면은 채우고, 비웠으면은 채우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 가운데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뭔가 비워내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떠나라 그러지 않아. 본떠 진짜 아비를 떠나라, 비우라는 거예요. 옛것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공간을 어찌라는 겁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옛것에서, 옛 상처에서, 옛 아픔에서 묶여있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그 떠나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라는 거예요. 공간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비워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아까도 마태복음가 늘 이야기하듯이 기독교는 이겁니다. 이거 비우기만 잘해도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가. 옛것을 비워야 되고, 나에게 악한 품성, 여러분들 모든 자아성이 고집감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비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늘 비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왜 비워야 되는가? 비우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왜 세수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왜 이를 닦습니까? 왜 날마다 여러분들은 샤워를 합니까? 여러분, 다 깨끗해지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처럼 모여붙고 다 세수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비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우고 말 것인가? 목사님이 비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생각에 내 속에 강한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로 머물면 끝나는 겁니까? 나한테 고집이 있구나 하고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는 겁니까? 나한테 자존심이 세구나. 그럼 그걸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알면 끝나면 되는 겁니까? 반드시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웠어. 옛것을 비우고 잘못된 생각을 비우고 나의 고집, 나의 습관, 잘못된 것을 다 비웠으면은 반드시 채워야 돼.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채울 것이. 여러분,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으로 채운다.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궁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 그럼 말씀으로 반드시 그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쉽게 얘기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신화나 어떤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다. 막연하게 추측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생명체, 바로 생명체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잖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이게 따뜻한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다고 하나님 어떻게 임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어떻게 내 마음이 평강을 올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서 찾아온다. 내 화가 나서 교회 오는데 뭔가 편안하다. 뭔가 속에서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도 교회 오니까 평안하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면,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다면 어떻게 내가 평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해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오, 이런 교회가 있어. 오, 하나님의 막 빛이 비치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하나님의 영을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 왜? 하나님은 그냥 제대로 못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고가 내 안에 선명하게 그 흔적이 나게 나타나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아직까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여러분들 순종 안 하겠어요? 왜 따라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고민하는 겁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도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냥 살아계시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믿으라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 믿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알아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 271페이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 여기서 새기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라붙자고 새기라 그러죠, 마음에. 여기서 새기라는 말은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다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만 다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이러면 다 순종합니까? 안 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종한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만 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헌신에도 마찬가지고, 봉사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성도들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이 사람들 몸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내 몸에 깊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배어 있다,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뭐 알 필요도 없고 이거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면 우상에 대해서 멀리 할 것이고 우상의 것도 먹지 않을 것이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몸의 삶의 징표로 새겨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는 예배를 그냥 썽쪽으로 드렸어. 썽쪽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한 게 찬송하고 마지 못해서 그냥 기도하고 좀 그랬는데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뭔가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마음은 원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예배드림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아서 어느 순간 능동적으로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오랫동안 말로 하는 회개에 내 몸에 배어있어. 내 몸에 배어있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은 묻어져 있으면서 말로는 해결을 해요. 그 말로 하는 해결은 몸에 배이지만 여러분 정말 참된 회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다 하나님의 통곡하며 죄를 뿌리고 회개하듯이 그런 회개는 얼마 안 나오잖아.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아무리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그런 회개는 여러분 금방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돼요. 어차피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못 버렸지만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내 육체의 쾌락을 또 쫓아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안 대로 그게 정말 이 어둠의 지시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 좋은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런 악한 것에 습관이 붙어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쫓아내기가 힘들고 내 육체의 쾌락을 끌어내기가 힘들지만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았으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꺼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말씀에 새기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새기는 거야. 주여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새기고 그러라고 말씀에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장자이가 돌에 글씨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 망치를 두드리잖아요. 참 지어가지고 망치 하나를 두드려서 새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마찬가지 그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으로 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처럼 나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상되게 어둠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새겨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막 돌에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깊이 새겨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봅니다. 7절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저 틈나는 대로 자식들이 가르치고 가정에 말씀을 새겼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 새겨진 그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자식들이 가르치고 또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치고 선생짓거리만 하고 말 것인가? 안 되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르쳤으면 아빠가, 엄마가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들려주라는 거예요. 새기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사례가 돌아보면은 앉아있을 때도 있고, 또는 서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누워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유아기 때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앉아있는 젖먹이 신앙이 있을 때가 있고 서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때도 있었고 또 누워있는 실패된 신앙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때가 있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본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치고 나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유혹에 빠져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정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따라가야 됩니다.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포로되게 않습니다. 우리를 종살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다. 나하고는 절대 사정이 맞지 않고 환경에 그 말씀이 맞지 않고 나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절대로 이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그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절대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환경에 맞지 않는다. 내 자식 이게 아니고 따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이 사랑한다면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장로나 검사의 직분을 가지고 정 보러 가고 무당집에 가고 궁합 보러 가고 또 이사간다고 날짜 잡고 자식들 괴로운다고 날짜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일까요? 왜 장로 검사 집사들이 왜 이를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일까요? 왜 장로가 서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왜 장로가 서슴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것일까요? 왜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고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없으니까 서슴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 계략을 쫓아가고 유혹의 미혹을 쫓아가고 내 좋다고 쫓아가고 이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우리 삶의 깊이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나의 천국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부시는 그날까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냥 한쪽 들고 한쪽 들고 나 옛날에 제 말 들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 또 오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유로 바꿔줘야지. 바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들으라. 자주 반복해서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같은 말씀 반복 자주 들어서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몸이 배어야 배추가 소금이 절여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이런 말씀이 이런 마음에 깊이 몸에 배야 변화된 사람이다. 배이지 않으면 변화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니까. 한두 번 옮기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니까 맛있는 성도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 또는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 이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기고 몸에 펴야 돼요. 이게 성숙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성숙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몸에 펴있는 사람. 그럼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에 펴있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었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옛것을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도려내십시오. 여러분 도려내십시오. 여러분 도려내는 그 아픔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도려내는 그 아픔이 희생이 아닙니다.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좋은 것이 내 몸에 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약한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망할 생각들을 또는 옳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도려내죠. 아낌없이 도려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치다처럼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거의 혼미해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안 들다고 이런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냐고 또 뛰쳐나가는 순간 밥이 돼버려. 사단이 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영적으로 비움과 처음의 원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비워내야 되죠. 깨름치 않은 것을 비워내십시오. 부정한 것을 비워내십시오. 잘못된 생각 비워내세요. 그냥 다 비워내세요. 안 비워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비워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인 거잖아. 먼지 청소하는 건 쌓이듯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먼지 이러면 장롱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청소하면 그 쌓이잖아. 먼지가 그냥. 우리 안에도 이렇게 쌓인다니까. 약한 것들이 쌓이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것이 쌓이면 좋은데 꼭 악하고 망할 생각들이 쌓이게 된대 안에. 사망의 생각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쌓인 거 얼마나 좋아. 안 좋은 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쓰레기들로 쌓이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이 쓰레기들로 쌓이면 나 쓰레기가 차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쓰레기 속에서는 안 좋은 가스들이 배출돼 나오잖아. 가스들이 배출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도 쓰레기에 차에 있어서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이 가스들이 막 배출이 나오니까 조금만 내가 안 좋으면, 조금만 내가 기분이 상하면, 조금만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하면은 혈기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독가스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악한 영들이 그러다 악한 생각으로 차여 있으니까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빛이 있으면은 아무리 악한 생각이 들더라도 소홀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 빛에 함몰되고 그 빛이 함몰되고 올라오질 않아. 아무리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 밑에도 빛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냥 딱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없어. 미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싫어할 수도 없어요. 너 싫어해라 싫어해도 싫어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쓰레기 같은 내 마음속에서 맨날 독가스 올라오듯이 헬기와 미움, 분노가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온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인 것은요 신앙의 영적인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왜?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하거든요.
이 주님이 오신 날 뭘 보고 판단하지?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실 때 마음이 뭘 본다고 해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쓰레기장으로 온갖 그냥 굳어진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신앙에 실체가 없다. 이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잖아요. 하지만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글로벌 미라클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거 맺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 비전의 씨를 뿌렸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어서 치유사역이니 축사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그 교회 가서 문 닫을 그 지게들 그 교회를 가서 예수의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지금 얼마나 성장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 나라에서 예수를 아직 모르지만은 매주마다 300명이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 영적인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수마귀들이 하는 일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오직 사망부이니까. 그들은 가서 결국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 문 닫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부도나게 만들고 파산시키게 만들고 전부 그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에는 이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딘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런 마음도 없었고 갈 용기도 내지 않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어디든지 가라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보고 있지만은 이상하게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가는 거지.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뭐 어디든지 두렵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라고 저희도 체력도 또 좋게 만들어 주시고 옛날 같으면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이제는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내게 더 무슨 야망이 있고 무슨 욕심이 있겠어. 정말 욕심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욕심이고 무슨 야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 일하다 가는 겁니다. 그 일하다가 열매 일매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 열매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 주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글로벌 미라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열매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 할 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적인 자들,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열매 없는 나무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건 내가 안 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드려야 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변했느냐. 내가 옛날에는
사소한 소리 들으면 그냥 막 불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울분이 터졌는데 이제는 내가 항상 평안을 유지하느냐, 평강을 유지하느냐. 여러분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나를 춤추시고 어떤 누가 해도 모든 것은 내가 잘못이지. 왜 여러분들 평강이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평강이 있는 건 내가 잘못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잘못.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강이 있다가 여러분 안에 항상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안에 이런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잘 됩니다. 그 요한삼서 2절 말씀 내 영이 잘 되면 내가 임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걸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노력은 나 집어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네 몸에 배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습관적으로 회귀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악한 마음과 예배드린다고 잘 된다는 것을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왜 안 되는 겁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성경에 잘 된다는 것이 없어.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 너 영혼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너가 하는 일, 너 가정의 일, 무슨 일이든지 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를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왜? 원수마귀가 나에게 접근 못하니까. 내가 늘 평강을 유지하게 되면 어느 마귀들의 통로가 되지 않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의 귀신들은 자꾸 우리를 못되게 만들고 나락으로 깊이 빠르게 만들고 예색하게 젖어들게 만들고 그래 그로 인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늘 평강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늘 평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애들처럼 여러분들 기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도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어디에 가서 간에 여러분 회복의 소리가 나오고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에 통해서 긍정적인 노래가 나오고 절대 부정적인 노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내 안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절대로 다시 안 변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이 내 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 절대로 그것이 내한테 있구나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으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전쟁을 해야 된다. 알았으면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죽든 살든 온몸 다하여 그냥 싸우고 또 안 되면 또 싸우고 안 되면 또 싸우고 안 되면 또 싸우고 오직 주 여호와의 이름 앞에 안 되면 또 싸우고 안 되면 또 싸우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한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쳐다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병아리밖에 안 되는 거 병아리밖에 안 돼.
병아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러면 들짐승의 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능력, 높이 쳐오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디를 가져가는 독수리는 동물의 왕이듯이 모두를 낚아채 올리는, 모두를 이렇게 해오는, 모두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사방에 옥기sam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쌓이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